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 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25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이제 2주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우리의 가진 믿음이 유효해지고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는 매일 매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즉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싫든 좋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 교회 구성은 성도의 인생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곳에 내 인생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즉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니까 이 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 누구 아내를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아내, 이것은 소유와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요. 소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의 것, 이것이 소유이고, 속성은 누구누구 안에라는 그런 뜻이 바로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같이 여기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 사랑과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일상 안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듣고 관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몸소 실천하려 해서는 곧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의미가 이처럼 자신의 매일 매 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결코 자기 홀로 혹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혼자서는 아무 일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라거나 또는 스스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기 스스로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요소는 누구로부터 구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한번 들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연 세계를 한번 보세요. 풀과 나무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까? 잘 아다시피 흙입니다. 식물과 나무들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삼을 때 더욱더 안정감이 있게 살아가듯이,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믿음의 안정감이 있고 의지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해서 나무나 뭡니까? 식물들이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곧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가 건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살 수 없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가 이러한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위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지으며 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나 홀로 그는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간섭하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을 때 비로소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성을 명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임마누엘 하시려면 성도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감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데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이따금씩 한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계속적으로 하였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 생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모든 일상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극도의 시련을 만난 욥의 고백은 이러한 감사 생활의 기감이 되는데요. 욥은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결코 일이 형통하거나 상황이 호전될 때에만 이따금씩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또한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시려면 감사와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감사와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너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오늘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기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었다고 자만하거나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다고 자부하지 않는 자신의 현재 상태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오직 더 크신 분, 곧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먼저 임마누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결코 단순히 자신의 쓸 것만을 강구하거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한없이 낮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감사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시작이며 감사는 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임마누엘을 인정하시고 그 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서 매사를 시작하며 그 일들이 일일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을 감탄하며 임마누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도함으로써 느끼는 것이고요. 기도는 감사의 기쁨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의 순간을 바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눈물로 간구하며 임마누엘의 손길이 임하시어 치유하심으로 강건함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와 기도는 둘 다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임마누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시려면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이는 곧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데 지녀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이 없으면 곧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동시에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속적인 사랑과 온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믿음에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도는 임마누엘의 희생적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엇이다? 닻이라는 거였다. 여러분 보세요. 배가 파도가 일 때에 부둣가에 어떻게 됩니까? 배를 묶어둡니다. 그 배가 부둣가에 뭡니까? 묶어두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않고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 것은 배가 그 바다 깊숙한 곳에 무엇을 내렸기 때문에? 탓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영혼이 거기다 뭘 고정시켜 두었다? 땄을 이렇게 다 고정시켜 두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괴로움이 오는데 우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줄을 좀 느슨하게 풀어두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멀리 떠나가서 그런 고난이 오는데 속히 그 줄을 다시 당기면 할렐루야. 우리가 부둣가에 정박해서 안정감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의 땄을 다시 줄을 감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다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의 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소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땄이 있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의 땄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대한 소망의 큰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미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로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실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시려면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3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뭐가 동반됩니까?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뭡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과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뭐다? 감사다. 할렐루야. 은혜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을 하여금 낙심케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을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뻤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짐으로 여긴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되려면 감사와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조차도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축복과 칭찬이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동반하시는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